1월 11일 성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력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또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주님의 빛을 드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사 온갖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옵시며 기쁨을 주옵시고 희락의 영을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흔적은 바로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누구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말씀이 곧 아드님이 되어 성자 아드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말씀으로 인하여 오셨다. 그런데 그 육체를 입어서 오시는 길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셔야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육체 가운데에 계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되었는데 세상은 어땠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사실은 누구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삼라만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라만상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고 살고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에 인생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든 모든 군중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군중들이 다 영 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는 아니란 거예요. 그 개 중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했던 사람들 소수만이 영안이 열렸고 영의 귀가 열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태산과 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지는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복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동네인데요. 이 시골 동네에 40여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홀로 되신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다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2026년도 새해에는 제가 신년 감사 성회를 하면서 떡을 만들었어요. 백설기를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편찮으신 분들 기도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면서 또 떡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1대1의 전도의 현장으로 제가 이제 확장시켜 나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또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있고 또 어떤 진지하게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터전이 뭐예요? 믿을 만한 터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터전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난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 고난의 떡을 먹어야만이 눈물을 흘려야만이 저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겠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편안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복받은 시대다 이렇게 알려줘도 그걸 잘 몰라요.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복된 세상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25를 겪어보신 분들은 일제 압박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죠.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시대고 자유스러운 시대인지 6.25 때 그 탄압과 그 죽음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얼마나 기어다니며 쥐업 열매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배를 골마가면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일제 핍박 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의 성까지도 이름까지도 다 갈아쳐야 돼요. 일본식으로. 그러면서 일본 말을 사용해야 됐고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억압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다 못해 나쁜 말도 하잖아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그러면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노인분들이 우리 동네 분들이 말입니다. 뭐 세계 전역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누리면서 사는 건 다 똑같이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답답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면 와서 하수구까지 다 뚫어줘. 답답한 게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 데에 걱정 근심할 일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도 돈도 막 주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국고는 바닥이 나더라도 인기를 좀 한 몰이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나눠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국민 편에서는 주니까 받아서 쓰니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에 별 근심이 없어진 시대가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힘들다 어쩐다 해도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신나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일들과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궁금한 게 있겠느냐고요. 아쉬운 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면은 밤이고 낮이고 모든 교회들로 쫓아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열려지지 않았어요. 펼쳐지질 않았어요. 묶은 것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안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력이 열릴래야 열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말씀 뭐라 그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고 이 가운데에 누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잖아요. 메시아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오시렵니까? 그러고 울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이미 오셨다가 올라가신 메시아를 저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래요. 누구는 진리를 이미 찾아서 추구하고 그것을 느끼며 만끽을 하며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와 대면하며 그러고 살고 있는데 누구는 어때요? 울어요. 진리여 언제쯤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초림 예수를 만나보지 못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 그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나라에서 나셨는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그 나라를 먼저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늘나라를 왕왕 전하셨는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요 멀리 있는 자라고 해서 만나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또 가까이 있는 자라고 해서 다 만나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신 차려라 경성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끝내 우리들에게 경성해라. 제발 눈을 떠 귀를 열어 마음을 오픈해. 그래서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라. 묶인 것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라. 자유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적인 모든 묶임에 대하여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와 이런 모든 또 어떤 핍박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력에 눌리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데 그 사람만 유독 덜덜덜덜 떨어요. 두려워서. 왜 그러느냐?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데서는 본래야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인다 하더라도 무척 적어요. 적어.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보여. 다 드러나. 실체가 다 드러나. 빛 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종이고 저건 칠판이고 저건 옷이고 저건 창문이고 달력이고 다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눈을 감아보세요.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리 분별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어때요?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66권의 말씀을 육 안으로 봤으면 영 안으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레마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체가 오셔서 직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원치 않아요? 알지 못하니까. 첫째는 알지 못해. 두 번째는 알아도 그냥 의심하면서 덮어버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인 줄 알고. 이게 모형인데 이거 모형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또 쓰고 있는 안경, 또 우리의 생긴 이 모양새, 이거 다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 베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제서야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 여러분들의 육적인 실체, 여러분들의 사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가 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가. 오늘 말씀은요.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작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영광이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셔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감지할 수 있을 때, 인지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 드러나요? 영적으로도 빛으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분별력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포하는 말씀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저 목회한다 하면서 전도한다 하면서 선교한다 하면서 육신의 육성으로 말하는 것과 영성으로 말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우리들의 영광. 그 영광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입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 좀 더 잘 살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이거에 관심이 그렇게 지대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왜? 육신에 대한 것들은 잠깐 여행 온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행지에서 여행을 다 했으면 이제 진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지 여행지에서 노닥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척 붙게 해주세요. 교문에다가 엿을 갖다가 척 붙이면서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미신을 믿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그 행위를 하면서 기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고요. 귀신 씨날 까먹는 소리지. 그런 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우롱하지 마세요. 만유리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2026년도 이 한 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생활의 노선으로 탈선했다가 다시 그 노선의 정도로 들어오지 않으면 늦어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안 온다고요. 돈 많아도 못 들어가요. 이뻐도 못 들어가요. 어쩌실래요?
지위, 명예, 디그리, 박사 디그리 가지고 와봐. 들어갈 수가 있나? 하나님은 그런 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이 땅의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만 하나님의 관심 갖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자녀들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런데 손바닥도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만 안달복달하시면 뭐해? 구원받을 존재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딴짓들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알려줘도 귀머거리같이 소경같이 반신반의를 해.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관심을 갖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길로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들어서야 되고, 또 들어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놓치지 말고 다른 박질을 쳐야 돼요. 좌우 볼 거 없어요. 다른 박질 쳐야 돼요.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쳐야 그분 품 안에 안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도리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이미 가르쳐준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없대. 다 강도래. 그거는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 다 강도요. 문을 통해서 정석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밤에 점검해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생과 우리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주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깨우침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라온 그 요한이 오늘날 우리가 그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께 깨닫는 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